에스겔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쁨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장에 이어서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고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에는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 말씀을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역하고 뻔뻔스럽고 완악한 강팍한 백성인지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계속 3장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말씀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는 말씀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데 3장은 그것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해서 그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또 4절부터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 고하라, 2장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부류들에게 두 종류, 16절부터는 또 두 종류가 있고, 또 22절부터는 아예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때는 말씀이 두루마리에 양피지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적혀 있으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말은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먹으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 하는 그런 사명이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링, 미션, 우리 그렇게 구분하는데, 부르심과 보내심, 사명과 소명,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을 먹으라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신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견한 것을 먹으라,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가 두루마리를 먹었다, 입을 벌렸다 그러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입을 벌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막 자기가 허겁지겁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입만 벌렸다는 거죠. 입을 벌리는 게 그게 순종이죠. 먹으라 할 때 입을 꽉 닫고 나 안 먹을래요, 나 싫어요 그러지 않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2절 끝에 보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칭찬하고 막 위로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심판하고 저주하고 혼내는 그런 말씀인데도 기꺼이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는데 이게 뭐야? 먹을 만한 거야?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단 말씀입니까? 쓴 말씀입니까? 짠 말씀입니까? 묻지 않고 그냥 입을 벌리라 할 때 입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죠. 입을 벌리라 할 때 어떤 내용인지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입을 벌립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맛이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물론 말씀의 맛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일단 입에서는 달다, 배에서 쓰다는 말은 실천하다 보면, 말씀을 몸으로 행하다 보면 참 쉽지 않다 하는 의미이긴 한데, 일단 말씀은 그 달기가 꿀 같더라. 또 시편에서는 송이 꿀보다 더 달더라, 꿀보다 더 달더라 하는데 여기는 꿀 같더라. 말씀의 달기가 꿀 같더라. 인자야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내 속에 말씀을 충만히 채워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내게는 말씀이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일단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두루마리를 배에 채우라. 그러니 그렇게 먹었더니 발기가 꿀 같더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4절에 가면은 다시 한번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고하라. 아까 앞에 나왔던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는 게 반복되고 있죠. 단순히 말씀을 받고 내 뱃속에 채울 것만 아니라 가서 전하라. 그런데 네가 전해야 되는 그 백성들은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아니다. 너랑 같은 말을 쓰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네 말을 못 알아들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네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너의 그 언어, 너의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냅니다. 2장에서 얘기했던 그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 이스라엘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돌짝밭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바위덩어리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전혀 뿌리가 내릴 수 없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벽에다가 테니스 공을 치듯이 퉁퉁 튕겨져 나오는, 말씀을 전할 때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당겨야 되는데 그냥 퉁퉁 튕겨져 나오는 그런 상태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를 위로해 줍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굳고 얼굴이 굳겠지만 너는 더 굳게 해주겠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이, 그들의 마음이 돌덩어리라면 그 돌덩어리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에스겔의 마음은 쇠덩이라는 거, 쇠덩어리. 너는 더 단단한, 그들이 얼굴에 철판 깔았다면 너는 금강석, 철판을 뚫어버리는, 흔히 이게 금속 가공할 때 그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철판을 뚫는 금강석 같이 너를 단단하게 해주겠다. 너의 마음도 아주 담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하라.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뭐라고 전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앞에 2장에 나왔던 얘기죠.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11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민족에게 가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앞에는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랬거든요. 내 백성이다. 근데 이제는 버렸죠. 고임 버린 백성 사로잡힌 내 민족 에스겔 네 민족에게로 가라. 내 백성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백성에게로 가서 전하라 그러지 않고 네 민족에게로 가라. 이제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 같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고 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들어 옮겨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주의 영이 들어올릴 때 나는 소리
무슨 소리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면서 이런 주의 영이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제 옮겨줘서 그들에게 일주일 7일 동안 지내면서 두려워 떨면서 있었다. 그때 나는 소리가 생물들의 날개 부딪히는 소리와 바퀴 소리가 들렸다. 주의 영이 두려워 데려가시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성령이 충만한, 그야말로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약 성경의 일곱 집사처럼 또 사도들처럼 에스겔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를 환상 중에 옮겨가는 거죠. 그를 여러 포로민들에게,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에게 나가도록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16절 7일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 역할이 뭐냐? 말씀을 듣고 대장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파수꾼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항상 성에는 성을 지키는, 성 저 꼭대기 망루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죠.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어떤 집에 불이 났는지 도둑이 들었는지 감시하고 불이 났으면 깨우쳐야 할 거 아닙니까? 불이야 하고 깨우치고 또 성 밖에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온다 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파수꾼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보초병이 잠들면 어떡합니까? 불이 나거나 적이 쳐들어오고 도둑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는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악인, 하나는 의인.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야 에스겔아, 너 왜 악인 안 깨우쳐가지고 악인이 죄지어서 지옥 가게 만드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고 그 사람 지옥 가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의 그 지옥 간 핏값을 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야 김집사, 너 왜 그때 그 사람한테 복음 안 전했어? 그 다음날 그 사람 죽어가지고 지옥 갔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게 되겠지만, 멸망당하겠지만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또 반면에 악인을 깨우쳤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죽으려니와 너는 책임이 없다.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너는 책임 없다. 그 다음에 의인, 20절에 보면 의인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악을 행하면 그가 그동안 했던 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됩니다.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가 내버려둬서 그냥 의인이니까 알아서 의롭게 살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그러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를 깨우치지 않은 죄를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면 그도 살고 내 영혼도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일어나 들로 가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른다. 주의 영이 임하여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너를 동여맬 텐데 말을 못하게 하리라. 때로는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입천장에 혀를 딱 붙게 하겠다. 그럴 때는 말하지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마라 했는데 막 내 감정에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뭐 막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충동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할 때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낸다거나 내 감정을 막 분출한다거나 분노하고 그러지 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된다. 말하라고 할 때만 해야 된다. 다시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말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27절 끝에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말씀을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 우리는 모두가 파수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지라도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으로서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깨어 기도하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에스겔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에스겔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서 그렇게 살도록 힘을 써야지 에스겔이 했던 이 말을 내가 에스겔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막 심판을 선언하고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피고 모세처럼 살려고 해야지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우리는 받아서 전하는 것이지 내가 모세로 빙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빙의라는 말을 적절하지 않겠지만 내가 모세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을 우리는 받아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고 전하는 것인데 그 시대에 에스겔이 이런 자세로 살았구나.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들. 그 죄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깨우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할 도리를 다했으니까. 또 의인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깨우쳐야 됩니다. 악인을 깨우쳐 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님처럼 작은 에스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자리 앞에 가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습니다. 너 왜 그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네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갔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가.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작은 에스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